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반론을 제기했죠. 무거운 멍에를 우리 형제들에게 매우 매지 말자.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도 정말 이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냐.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5장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반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또 선교 여행의 역사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첫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배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방 선교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임을 말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증언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야고보가 바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5장 13절에 말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의 반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이것이 마쳐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회원들에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회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회장이다 보니까 회의를 이끌고 회의를 마무리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잖아요.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베드로의 연설 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후에 즉시로 응답한 것은 의장으로서 베드로의 이 반론, 베드로의 연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연설을 그대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종들 많이 모여서 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헬라어로 말하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잖아요. 아람어, 히브리어로는 시므온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그것을 번역하면 시몬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과도 일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다. 베드로가 독창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창적으로 그냥 예수님 온 다음에 그걸 뒤집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야고보 의장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가 맞다 이거예요.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이 내용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주님이 와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하죠. 또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만민이 예수를 믿을 것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의 선교는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말하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장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에돔의 남은 자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방인 선교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아모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방 선교도 놀라웠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예로부터 이것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미 이 말씀은 존재한 것이다. 야고보 의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잖아요. 베드로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어받아서 야고보도 성경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계획하셨고 펼쳐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에 또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간증과 증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